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친다고 하는 11조. 이 11조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의무이고 또 성경의 명령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감히 토를 달거나 11조를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불신앙이고 또 잘못 11조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열어봤더니 11조에 대한 태클, 그 딴지를 거는 영상이 꽤 많아요. 11조는 없다. 11조 하지 말아라.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험악한 말까지 제목으로 다른 영상이 올라와 있고 조회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11조, 구약에 명시된 11조, 우리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 차원에서 또 자신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11조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팽팽해서 11조 논쟁이 지금 교계 안에서 뜨거운 찬반이 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배경 속에서 바치게 되냐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4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노력해서 가는 도중에 소돔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끌려가고 재산과 그에 따른 그 식구들도 모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 받은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그 4개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조카 롯도 데려오고 또 재물도 다시 다 회복해서 승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소위 이제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처음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잘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친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내 복 빌어줬으니까 답례해, 이런 말이 언급이 없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10분의 1을 바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야곱의 경우도 보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겠다고 서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채서 그 복을 받고 그 사실이 탄로남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보복하겠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약속하마.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부응해서 야곱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11조를 낸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로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이 11조가 이 율법으로 명시가 되고 일종의 제도화된 것은 모세 때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너희들이 살 집이 다 마련되어 있단다. 너희들이 집 짓겠다고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겠지. 또 거기 가면 이미 포도가 있고 곡식들이 다 이미 자라고 있어. 너희는 그저 그 소출을 받으면 돼. 그걸 가지고 양식 삼아 먹으면 된단다. 그런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11조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11조가 어찌 보면 명문화 된 거죠. 문서화 된 거죠. 제도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12지파가 가서 땅을 분배받을 것인데 레위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할 거야.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고 또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에게 나눠줄 분깃도 기업도 없어. 그들은 오로지 제사와 성막을 관리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1조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고요? 몸만 들어가면 살 집도 이미 있고 먹고 살 것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11조 해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됩니까? 그렇죠. 후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11조를 말씀하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또 그 유대 땅에 있는 주민들과 또 지식인들, 정말 쓸만한 사람들, 또 재물을 가지고 전부 다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버려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가게 됐고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지고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됐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도 그 역할이 상실돼 버렸죠. 그러면 70년 동안 그 11조를 어디에 누구에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은 11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에서 11조를 명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을
것을 전제하고 11조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성경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런 걸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논쟁하는 그런 글로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3장의 그 11조에 관한 얘기거든요. 너희 왜 11조 헌물과 그 11조 안 드리냐? 그건 뭐 하나님의 것인데 또 그 너희 떼어먹고 도적질하느냐?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신랄한 지적과 비판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죠.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은 11조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게 거제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거제의 11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그 제사 형식이 거제예요. 그래서 들 거, 올릴 거, 제물제를 써서 거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낸 것 중에서 어린 양의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 거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제는 그 뜻이 선물, 제물, 봉헌물,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선물로서 받는 게 거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거제물을 레위지파를 포함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양식으로 삼아 먹었어요. 그거 왜 떼어 먹어? 그거 왜 도적질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좌우간에 이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10분의 1, 11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노동력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 기어이 내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거나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식의 11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함으로 10분의 1 드릴게요 라고 서원을 했던 것이고 율법으로 명시된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신 그 땅에서 소출이 이미 있고 집도 다 마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이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던 것이 11조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내려와서도요, 11조를 바친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11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11조를 아주 철저히 바쳤죠. 어느 정도냐?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 약재들의 10분의 1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로 바쳤어요. 성경에 율법에 명시된 소득의 11조만 한 게 아니고 근처의 11조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는커녕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런 말이에요. 11조를 안 해서 11조를 떼어먹어서 11조를 도둑질해서 이런 저주받을 인간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소득의 10분의 1과 근처의 11조까지 바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저주받을 사람 같으니 그러면서 날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11조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는가 자신의 믿음을 11조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11조를 드림으로써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정말 중요한 의와 신과 이는 너희가 버렸도다 라고 질책을 하셨던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1조는 여전히 우리가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11조는 지금도 유효할까요? 라는 이제 우리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11조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그 내용은 누구에 대한 증거다? 나 예수에 대한 증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겠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그림자였던 구약의 그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내용은 완성, 성취, 계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을 하셨죠. 율법에 명시된 11조도 성취,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겠죠. 11조 지금도 유효한가?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회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더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들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그들도 다 우리 영적인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 수장을 맡았던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내리죠. 우리도 짊어지기 버거웠던 그 율법의 짐,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까지 지울 필요 있겠느냐. 우리도 그 율법대로 못 살았는데 그걸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렇게 결정을 합시다 라고 한 그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편지를 이방 교회에 보낸 거죠. 만일 11조가 신약 교회에서도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신앙인의 의무로서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11조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조에 대한 신앙적 명령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여전히 유효한가? 11조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파되고 맙니다. 11조를 바쳐야 될 성전이 없어졌고 또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지파 제사장도 다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11조를 그럼 어디다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면 11조를 제사장이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바쳐야 돼요? 11조를 받아야 돼요? 아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간단하죠. 11조 받아야지 제사장인데. 또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11조는요. 소득의 11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유의 11조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소득이라면 월 소득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월급이라고 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월급 중에서 세금을 다 제한 네트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겁니까? 세금 떼기 전에 그로스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야 되는 겁니까? 또 맞벌이일 경우는 아내가 번 소득까지 합산해서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까? 남편 것만 내야 되는 겁니까? 소유의 11조라고도 말했는데 그러면 그 집의 현시가의 10분의 1을 그것도 떼서 내야 되는 건가? 소득이 아니고 또 소유의 11조라는 말도 있으니까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얼마입니까? 거기에 10분의 1도 내야 되는 건가요? 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도박해서 돈도 벌었어요. 소득이 발생했죠.
뇌물로 받은 불로소득도 있습니다. 그런 돈들까지 거룩한 성전에 10분의 1로 바쳐야 되는 걸까요? 라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대부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11조를 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저 돈 내는 게 아닙니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교회가 성전입니까? 목사가 레위 지파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목사는 제사장이야. 레위 지파에 속해 영적으로.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었다 없었다? 기업이 있었다 없었다? 땅 자체를 분배받지 못해서 남이 주는 돈 갖고 재물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이름에 소유가 없습니까? 자기 이름에 자동차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없습니까? 제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1조에 대한 강조, 11조가 성경적 명령이며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도요, 11조를 하던 사람들은 11조를 중단하게 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니다. 안 하던 사람들은 얼씨구나 잘 됐다. 또 안 하던 사람은 계속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두 케이스를 들게요. 권사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셨어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황천길 간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겨울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자리 보존하고 누우셨어요. 교회도 못 나가고. 근데 그때는 의사들이 집에 와서 진료를 해주는 왕진이라는 게 있었죠. 의사가 와서 그 권사님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진료비가 얼마냐? 그 권사님이 11조에서 떼어먹은 딱 그 분량의 진료비가 나왔어요. 이 권사님 생각에 번뜩 드는 생각은 뭘까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떼어먹고 도적질했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나. 그 생각이 곧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워서라도 누가 뭐래든 11조 생활을 죽으실 때까지 하다 가셨습니다. 또 한 케이스, 어떤 장로님은 사업 잘하다가 IMF 터지면서 부도 났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없는 살림이지만 쥐어짜서 11조 바쳤어요. 11조 바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봐 라는 그 말씀대로요.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되고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 죽으실 때까지 11조 생활할까요? 중단할까요? 간증하러 다닙니다. 그 간증 듣고 안 하던 사람도 11조 생활하게 되고
쥐어짜서라도 허리를 졸라 매서라도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치게 되겠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줘도 자신이 체험한 것이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요. 절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11조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한인교회니까. 왜? 목사님의 눈총도 있고 또 주변 교인들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권사로서의 체면도 있고 해서 11조를 내기는 내시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를 꼭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전액을 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사위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가 작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열악해서 좀 돕고 싶은데 11조를 쪼개서 내면 어떨까요? 출석하는 본교회에 한 50% 내고 사위가 담임하는 미자립 교회에 또 50% 11조 바치면 어떨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부목사인 주제에 아유 권사님 그 참 심정 이해가 갑니다. 50대 50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그 얘기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밥줄 끊어지는 거죠. 직장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죠. 11조 소득의 10분의 1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쫓아다니면 그건 허상을 쫓는 게 되겠죠.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는데 여전히 모델 하우스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쓸데없는 고집이 되겠죠. 무엇보다 교회, 신부, 성도는 예수님이 핏값을 통해 사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했는데 내가 내 것이라고 별도로 챙겨서 바칠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주인이 돈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어찌 보면 소유물이고 그 종의 생사 여탈권도 주인의 손에 있죠. 그런데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지금부터 10분의 1을 주인님께 매달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놈아, 너를 내가 돈 주고 샀잖아. 너 내 거야. 네 거라고 고집 부릴 게 어디 있어. 너 내 말 한마디면 너 죽고 사는 문제도 내 말 한마디에 달린 운명이야. 뭘 그런 주제에 물 10분의 1을 떼어서 나한테 바치니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럴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라고 하는 신부가 나왔죠. 깊은 수면에 들게 하다라는 그 표현이 원어적 의미로는 수면제 먹여서 잠들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와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생긴 것이 하와예요. 그 하와를 아담이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첫눈에 반해서 이런 의미보다 훨씬 의미 있는 말이죠. 내 짝이네?
내 반쪽이야. 내 지체네? 이런 말이에요. 내 신부네? 아담의 죽음을 통해 그 신부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걸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 10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뭐냐? 10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 의미로서 모든, 전체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 그 10 중에 하나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성경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관계로 연합된 상태를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물리적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내가 은혜의 관계 속에 유기적인 하나를 이룬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기도 물리적인, 육체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와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개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시겠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죠. 부부가 일심동체입니까? 분명히 두 존재죠. 남편과 아내라는 육체를 갖고 있는 물리적 존재 둘이 있어요. 근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하나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잘 뿌려지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